본문의 이야기는 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되어진 일입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본문의 기록입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문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여지는 양들을 들여오던 이른바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베데스다라, 히브리 말로 그렇게 불렀는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행각이 5이 있었다. 행각이라는 건물은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왜 거기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 끝부분에 가로친 대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부분을 가로로 표시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시대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아주 중요한 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들은 천사가 물을 휘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병이 낫기 원해서 그곳에 온 병자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간헐천이다. 그렇게 설명된 부분을 봤고 간헐천이 어떤 곳인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간헐천은 뜨거운 암석층으로 돼 있어서 그 암석층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증기가 이제 더우니까 증기가 생기는데 그 증기가 계속 쌓이다가 압력이 어느 정도가 되면 지하수를 지면 밖으로 뿜어올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책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읽고 알고 있었는데 1990년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 선교팀을 이끌고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그 산족들을 여러 해 방문을 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이 드신 장로님들을 모시고 거기를 갔습니다. 비포장 차를 타고 털털거리고 트럭을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애써서 수고하고 이제 사역 다 마치고 났는데 선교사님이 그곳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저희 일행을 그 한 휴양지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온천이 나오는 지역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좀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된다고 그곳을 이제 안내를 해줘가지고 처음 그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는 온천인데 태국 사람들은 뭐 뜨거운 나라니까 뜨거운 건 저주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차를 타면 얼마나 에어컨을 막 춥도록 트는지 아주 추워서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온천에 오질 않죠. 외국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가서 보니까 뭐 시설을 제법 해놨어요. 그런데 아주 눈에 띄는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마당 중앙에 이게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하루에는 몇 번씩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온천인데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게 한 30m, 40m 쏟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야, 이 자연 현상이 대단하구나. 그런 걸 그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현상이 거기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에도 그런 간헐천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글로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천사가 움직이는 거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온천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그 방아다리 약수터라는 그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은 아마 길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4x4 집 아니면은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누가 한번 안내를 해줘가지고 거길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험한 길을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약수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조그만 오두막 같은 집들을 여러 개 지어놓고 그것에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약수물을 먹고 그걸로 밥해 먹고 목욕하고 그걸로 씻고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 몸에 좋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 병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가 깊은 병에 걸리면 참 그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주고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돌봄은커녕 위로는커녕 거기서 누가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병을 나을 수 있겠는가, 서로 경쟁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거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38년을 알아 누워있는 병자가 있습니다. 병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동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거의 대부분 누워서 지내야 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기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왔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의 오랜 세월을 거기서 살면서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절망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의 형편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지, 지금 내가 왜 그리 절망하는지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말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 병으로 고생했으니 그 고생 중에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낫고 싶으나 나를 고쳐줄 의사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고 그게 고민이죠. 나를 고칠 의사는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인생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낫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낫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만약에 단순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낫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럼요, 원하고 말고요. 내가 낫기만 하면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한 삶 살 필요가 없을 텐데 낫게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 7절을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으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지금 원망과 불평을 얘기를 합니다.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다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정상인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소원은 상실되고 부정적인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오래전에 낫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소원을 상실하고 이제는 그 가슴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화요반은 이미 다 시험까지 끝이 났고 오늘 주일반은 오늘 이제 시험 봅니다. 생명의 삶 하던 중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에 닫힌 세계관, 열린 세계관 그런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파이 멘탈리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피자 여러분 아시죠? 피자 이렇게 자르면 파이 모양으로 자르잖아요. 근데 피자가 만약에 한 판 있는데
그걸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면 나한테는 요만큼밖에 안 돌아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이 많이 먹으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적게 먹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승진하면 나는 탈락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의 가게가 잘 되면 우리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폐쇄된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어진 게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더 차지하려고 오늘 머리가 터지도록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열린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피자 한 판밖에 없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주권자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피자가 하나 더 필요해요. 피자 한 판 더 줘주세요. 지금 피자 하나 때문에 서로 지금 물고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 피자 하나 더 구해가지고 나 필요한 거 먹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더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놓고 그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거 피해의식입니다. 닫힌 세계관 때문에 가져다 준 결론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다. 직접 대면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계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아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물으신 것은, 그래, 그게 네 실체다, 그게 네 병이다, 너 그거 지금 알고 있니? 주님이 이렇게 지금 도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후에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를 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38년 동안 기동도 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발 한번 움직여볼래? 그러지 않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시는 도전이었습니다. 순종을 요청하시는 도전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너 누워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주님께서는 불평과 원망, 파이 멘탈리티, 닫힌 세계관, 그것 붙들고 더 이상 거기 누워 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걱정만, 근심만, 한탄만 하고 있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도전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까지 누워 의지하고 나를 맡긴 채 매달려 그것만 의지하고 살던 그 자리를 이제는 오히려 들고 걸어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자그마치 38년을 누워있던 나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요. 그렇게 반응하기 쉬운 것이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들려온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패배의식으로 가득 찼던 그 가슴 속에 새로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대에 부풀어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붙들고 살았던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피해의식, 닫힌 세계관, 더 이상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걸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 걸을 때 우리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을 요구하신 주님께서 친히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성경이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하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나타내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 그 모습으로 오랫동안 반복해서 머물던 자리가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질병은 왜 옵니까? 유대인들은 질병은 죄 때문에 온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다.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마 본질적으로 질병에 대한 문제를 접근한다면 에덴 동산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질병이나 혹은 고통이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인간의 삶 속에 온갖 고난과 고통,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아픔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질병이 찾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근원은 죄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을 적용하는 방식은 전부 다릅니다. 근원은 인간의 모든 고난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온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땐 전부 다르다. 어떤 분은 부모 세대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게 있어서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오늘 질병 가운데 두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시험합니다. 질병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을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과로해서 오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기계와 같기 때문에 함부로 막 쓰고 잘못 쓰고 관리 못하면 병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계이기 때문에 오래 사시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로해지면 이건 기계가 오래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생긴 원인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병이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 병 나았다고 좋아만 하지 말아라. 돌이키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날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왜 질병이 찾아왔는지 본인만 아는 얘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아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찾아왔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회복됐다. 그 얘기는 죄 때문에 병이 왔는데 그 병이 회복됐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산다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육체의 질병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완전히 치유받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너 그런 죄 졌지 지금 지적하고 혼을 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영혼까지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아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돌이켜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없는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정적인 분위기에 대한 얘기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우연히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주님의 의도가 계속 나타나 있어요.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문제가 된 것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심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유대인들이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리스트를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9개조 234항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옷을 꼬매다가 잘못해가지고 바늘을 그냥 옷에 이렇게 걸쳐놓은 채로 그 옷을 입으면 바늘을 지고 갔다고, 일을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하면 혹시 바늘이 옷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미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틀니를 끼고 안식일 지나면 그거 일한 것입니다. 짐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니 문제가 된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지나간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그것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바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알아누웠던 자리를 안식일에 들었다, 이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비극적인 안목이고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교회가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막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는 그런 분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지 나는 모르겠다고, 기도가 방해가 된다고,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옆에서 볼 때 악을 쓰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저의 가슴에 저런 열망과 소원을 갖게 하셨는가,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 악을 써서 나는 기도 못하겠어요, 그런다면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기뻐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한 번도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진정으로 봉사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뜨거워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 앞에 실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수만 보는 분위기라면 그건 잘못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비록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가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군요. 이런 마음들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일 때문에 생겨진 변화들을 귀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적은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잃어버리고 잘못된 분위기로 간다면 그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질적인 걸 자꾸 볼 수 있고 그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와지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이 잘 안 내키시는가 봐요. 한 번 더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요. 살아가는 일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주님을 향한 관계에서 뭔가 걸어가 보려고 몸부림치면 그걸 귀중히 복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분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 그거 보고 작은 문제, 관계에서 찾아오는 작은 문제라면 그것은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마지막 결론을 본문이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가서 얘기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가슴 속에 나를 낫게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달려가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나를 고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달려가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여성 전도대 발대식을 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우리들이 일어나서 전하며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뒤에서 기도하고 각양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후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게 행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역사가 내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는 이런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그 일에 마음을 들이고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마음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이, 때로는 분노, 때로는 악한 습관도 변화되고 고쳐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전하심으로 결국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는 떠나야 할 자리, 일어서야 할 자리, 나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인가를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묻고 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내 생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벌써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며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